이게 도대체 몇 차째이지? 벌써 3달째야. 저 아람 군대는 물러가지도 않는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내가 왕으로서 더 이상 백성에게 희망을 줄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들은 물러가지 않는 거죠? 대답이 없군. 왕이시여, 뭐야, 이거?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뭐? 너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 도와달라고? 내가 널 어떻게 도우랴? 나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성간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왕인 나도 없어.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것도 없어. 근데 내가 널 어떻게 도우랴? 맞아. 아, 제발 딱 한 번만 제발 저 좀 제일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억울해요, 왕이시여. 그래, 내가 자비를 베풀어줄게. 한번 들어주지. 말해. 제가 왕이시여, 제가 제 아들 잡아먹었습니다. 뭐라고? 아들을 잡아 먹었다고? 다시 한 번 말해봐.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무슨 얘기야? 아니, 옆집 아줌마와 약속을 했어요. 서로 한 명씩 아들이 있으니까 서로 아들을 잡아먹자고. 그래서 어제는 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그 아줌마 아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아줌마가 자기 아들 따돌렸어요. 아니, 빼돌렸어요. 빼돌린 거야? 빼돌린 거야? 빼돌린 거야? 모르겠어요. 어쩌면 너무 억울해요. 아! 내가 왕으로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인가? 너, 이 칼 보이지? 뭐 죽을지도 몰라. 빨리 꺼져! 하나님, 방금 들었습니까? 이게 당신의 백성의 꼬라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저주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은 없고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아, 엘리사가 어딨지? 그놈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꼴이 이 지경이 됐어. 엘리사, 군대장관 당장 엘리사를 찾아와. 그놈의 목을 베어버려야 장로님, 왕의 자신이 저를 죽이려고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엘리사, 어떻게 그러냐, 엘리사! 내가 여기 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지금 온당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데 너는 무슨 선지자인가? 밖에 나가봐라. 비둘기 똥도 돈 주고 사 먹는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냐? 지금 왕에게 가서 당장 전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시간에 밀가루 한 부대에 5불, 보리가루 한 부대에 3불로 사고 팔릴 것이다. 엘리사,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지금 네가 살고 싶어서 미친 소리를 다 하는구나. 지금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곡식이 쏟아내려가고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어서 나와라 빨리.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느냐? 미친놈. 너는 내 이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너는 조금도 먹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냥 오늘 돌아가지. 아주 네가 미쳤구나. 그래, 넌 다음에 보면 너 죽을 각오나 해.
리얼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참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야, 근데 소문 들렸냐? 성 안에서 어떤 주부가 자기 아들까지 먹었대. 그래? 기승이 정도 긁어서 팔아먹는다고 해. 너무 징그러워. 여기 성안에서도 여기 있어서 얼마나 좋겠지. 하지만 나 형의 방법이 있어. 방법? 그래, 방법. 우리 알았는데 한번 방법? 그게 무슨 말이야? 저리는 찾아와봐. 사람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 우리한테 성질이 얼마 없잖아. 그래도 우리 주는 거지. 야, 근데 거기까지 가라고? 우리 발도 다리도 약한데. 야, 그게 말이라고 해?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어차피 죽을 건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아, 일어나. 하나, 둘, 한번 더 해보자. 일어났어. 하나, 둘. 나 죽겠다. 왜 아무도 없지? 그러게, 아까 전까진 있었는데. 야, 그게 무슨 말 빨리 먹기로 해. 배불러. 야, 네 말 들으니까 우리가 살았네. 내가 생각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걸? 야, 여기 봐. 여기 그만 보고 여기 있어. 빨리 쳐. 야, 잠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무슨 일이야? 만약 우리 이러고 있다가 백성들을 죽일지도 몰라. 빨리 집으로 가자. 또 옮기러 가자고? 야,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이렇게 얘만 있으니까 이거 금방 우리도 먹을 것도 찾았잖아. 그래. 어디까지 가지? 전화 말이 있어요. 열어주세요. 국군 소식입니다. 열어주세요. 누구냐? 왜 왔어? 그거 아무도 한 번도 없습니다. 빨리 음식이랑 모든 걸 다 가져오세요. 뭐라고? 다시 한 번 말해봐. 아무도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왕이시여, 밖에서 문득이 3명이 아랍 군대가 도망갔다고 봤습니다. 누가? 야! 여기 3명이? 너 지금 쟤네들 말을 믿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자기들이 다 먹고 마시고 온 길이라 우리 빨리 나가서 챙겨야 된다는데요. 뭐라고? 내가 가르쳐주지. 저기 있는 아랍 군대는 도망간 척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나가지? 그들은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결국은 죽이고 말 것이다. 절대 믿지 마라. 왕이시여, 그래도 설령 거짓이라도 확인하겠는데요. 그래. 그래서 방법은 없으니까 네가 직접 확인해봐라. 예, 다녀옵니다. 왕이시여. 그래. 깜빡했다. 군대를 알아. 이제 아랍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온 줄 알고 도망갔다고. 그래? 그럼 뭐하고 있어 너? 당장 손잡기 열고 백성들 나가서 음식 가져라고 알았나? 예, 기다려. 먹을 거다. 어디나? 기대요. 아, 잠시만요. 진정해.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군대 장관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군대 장관을 결국 사망에 빠뜨렸고 희망을 선택한 나병 환자들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구원했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도 우리도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제는 하나님을 좀 만났다가 놓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도저히 서서 이렇게 인도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양해를 무릅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 중에 혹시 기침이 나면 이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해를 돌이켜보며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없고 해드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2012년 마지막 드리는 주일 예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정에게 능력 주시고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의기양양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인간도 복제하고 또 심장이식도 성공하고 줄기세포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이렇게 리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시험을 하자. 나랑 시합을 하는데 인간을 만드는 시합을 하자.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흙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 말에 과학자들이 의기양양하면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우리 그럽시다. 그러고 나서 흙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쓸 흙은 네가 먼저 만들어라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가 쓸 흙을 네가 만들어라. 처음 태초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해놓은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은 하지만 막상 어느 시점에 가보면 그것이 어떤 내 수고나 노력으로 인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인간 사람의 인생은 어느 틀 안에 박혀져서 이루어집니다.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창조를 5일 동안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5일 동안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틀을 다 집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또 육축에 또 짐승들과 새와 물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냥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순종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문화명령이라고 그러죠. 짐승들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다 정한 날이 있고 정한 이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처음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3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지고 또 지금까지 2012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음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주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큰 것을 가지고 크게 감사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그러나 작은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들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인생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마음 조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똑같은 모습은 뭡니까? 잘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올 한 해 그러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도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정말 어느 한 구석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은 이후에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내년도에도 또 함께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보면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종교적이고 또 영적으로 타락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법궤를 가지고 달아난 이후에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다 법궤를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법궤도 궁금하고 또 자기들의 그 신에게 참 제사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 갔는데 글쎄 다곤 신전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냥 그 코를 땅에 쳐박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이렇게 해놨나 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세워놓고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제는 그 다곤 신의 모가지가 달아나고 손목이 다 잘리고 나서 몸뚱아리도 팽개쳐 있고 얼굴은 땅에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대는 것이 4장 5장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돌려보내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 말씀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참 돌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블레셋이 그 당시 에베네셀이 있는 즉 그 미스바 쪽으로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다시금 그들에게 우리와 번개를 주셔서 블레셋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돌이켜볼 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블레셋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며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블레셋 때문에 믿음을 잃었거나 낙심하였거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그런 열정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를 빼앗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나면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을 그때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보호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셨고 인도하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블레셋은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 앞에 있었던 믿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런 내 열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고 식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랬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힌 그런 그 땅을 뺏기고 또 목숨과 가족을 빼앗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모두 되찾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것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도 있었고, 또 같은 교회 성도들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건강을 잃을 때가 있었고, 물질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잠깐 잃어버릴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애를 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이미 잃어버린 것은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 우리가 정말 돌이켜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런 것들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 안에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내 안에 섬김과 내 안에 이해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오해와 단절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상처와 슬픔이 회복이 됩니다.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때 미움과 비방이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틀어지지 않았는가, 먼저 이것을 돌아보는 역사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룬 것은 없는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그것을 다 하나님께 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그물을 기면서 얼마나 낙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다리는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고기를 팔아서 쌀을 사고 음식을 사서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좌절감과 낙심 속에 그는 어깨가 축 처져서 실패감 속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깊은 데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마음에 약간의 생각은 있었겠죠. 아니, 저 사람이 내가 평생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먹고 산 사람인데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에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낙심과 또한 좌절과 어려움과 잃어버림과 모든 그런 낭패와 실망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반기며 그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고 나니까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베드로는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잃어버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남의 영을 바라보고 남의 신앙을 평가하는 게 영적 통찰력이 아닙니다. 영적 통찰력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 통찰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은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처음으로 느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지 못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지 못한 것, 정말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은혜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올 한 해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또 회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또 나아가 올 마무리되는 그 순간부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평화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평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후반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반면에 잃었던 땅을 우리 이스라엘은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앙숙이었던 아모리 족속들과 서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역 내에는 팔레스틴보다 살고 있었던 그런 유목민들,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워낙 사냥도 잘하고 잘 뛰어다니기 때문에 아주 싸움꾼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그런 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긴장관계에 있었던 이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웃이 되었습니다.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서로 창을 겨누고 총을 겨눴던 이웃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헐버트라고 하는 분이 말합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뒤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의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했습니다. 그러나 불의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의 평화가 있고 또 교회의 평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온전한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오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있었듯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더 기도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평화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지내올 수 있었던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올 한 해 또 내년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날들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있었고 또 반면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도우셨사오니 아버지 새해에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세대가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것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법궤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지 않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